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은 14번째 토라 포션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샤밧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달 쉐밧 3일에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을 토라 포션의 본문 말씀으로 바에라 내가 나타났으나 이 제목의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특별히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버금가는 엄청난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고 이끌어 주시도록에도 똑같은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투쟁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 때의 종말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이끄신가 하는 승리로 이끄는 세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토라 포션 바에라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또 그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두 번째 이 바에라는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의 재앙을 커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 이 쉐밧, 오늘이 쉐밧 3일 여기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이끄는 귀중한 3대 무기를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바에라 히브리어가 들어있는 토라 포션 제목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에라 and I appear 내가 나타났으나 그 말이죠. 엘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엘 이삭에게 베엘 야곱 야곱에게 내가 나타났으나 여기에 베엘 샤다이 엘 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그 말이죠. 우셰미 my name 야하웨 야하웨 이름으로는 로 아니 노다티 알리지 않았다. not known lechem 그들에게는 노다티 알리다 야다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וארא אל אברהם אל יצחק ואל יעקב ואל שדי ושמי יהוה לא נודעתי לכם.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야훼 하나님께서 왜 야훼 이름을 이 심판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에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선포케 하시는 중요한 선교 사역의 메시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우리는 테트라그라마톤 히브리어 4글자이죠. 요드, 헤이, 밥, 헤이. 그래서 야하웨.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가시화되게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요드는 머리에 해당되고, 헤이는 양팔, 그 다음에 바브는 몸통,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또 헤이는 두 다리. 그래서 요드 헤이 밥 헤이 야하웨 I am that I am. 여기에서 우리가 인격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것을 히브리어는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나의 이름을 야하웨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셰미 야하웨로 너다티 라켐. 야, 알린다, 야다. 이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 이제 노다티의 어원은 야다, 요드, 달렛, 아인. 그래서 알리다 그 뜻을 이 3 Hebrew root letter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 요드와 달렛은 우리의 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드, 손입니다. 권위, strength, 힘과 능력, 그 다음에 소유권. 그런데 맨 끝자인 아이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하웨 이름을 이 세상에 전파하신다는 그 뜻은, 알린다는 뜻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 속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권세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복의 야하웨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사다이라고만 알리시고 야훼로는 알리지 아니했다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 뜻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종말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강력한 3가지의 무기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야하웨 이름,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야하웨가 첫째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니라, 아니 야훼 이 자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언약, 주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죠. 언약이 되지 아니했더라면은 우리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삶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부터 시작되는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바로를 치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이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강력한 무기 중에 첫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에서 눌고 있는데 몇 년 후에 내가 구속하겠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억압과 노동과 또 집도 주지 아니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구속이 지금 곧 일어나게 된다는 임박성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옅, 헤이, 밥, 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최고의 표명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10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교육적인 재료입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임박한 구속이 아니었죠. 훨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할 때 그들이 구출받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들에게는 야훼 이름으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야훼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알렸지만은 야훼 이름의 의미를 그들에게는 완전히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기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주님의 오심을 체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와 같은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전에 바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바로는 여기에서 세상과 세상 임금, 사탄의 세력과 사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바했던 내용이죠. 바로가 이르되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어디에서 보냐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구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훼가 누구이기에, 내가 왜 그 야훼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하는 이 바로의 태도는 지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 임금과 사탄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적들, 십자가의 적들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는 야훼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속 자체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에 나와 있죠.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집행하실 때 많은 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구속을 베풀어 주신 야훼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되는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을 통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demption, 구속이란 야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에 구속은 모든 나라와 또 적과 또 이 세상 전체, 또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스터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다. 21절과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와께서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집행하시는 임박한 이 구속을 알리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의 두 번째,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무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언약하셨죠.
그런데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매일 노역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집행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집행하시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約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내용, 이 모든 그 약속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집행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언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님께서 지금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 레위기 26장 45절에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야훼니라. 아니 야훼.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야훼니라. 토라 자체가 언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주신 그 언약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책임을 갖고 계시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는 그 언약을 누릴 믿음이 필요하죠. 기대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토라를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사라고 합니다. 셰필 하브리트 출애굽기 24장 7절에 셰필 하브리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가 준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결혼 준비는 언약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행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라는 말,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 the promise of the covenant. 성경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covenant, brit. 그런데 신약도 New Testament라고 하죠. 하브리트. 그런데 이 언약 중에 특별히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의 약속의 언약.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의 언약. 이것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적에 4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이 언약을 주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시고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피의 비준과 맨 마지막 순서인 먹고 마시는 순서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결혼을 집행하시게 하여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재림의 날에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온 약속의 언약이 나와 있죠.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 중요하죠. 약속도 예수와
하마시아의 언약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여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게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구분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12문밖에 없죠. 근데 12문이 눈을 씻고 봐도 크리스천 디나미네이션 이름이 없어요.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약속의 언약들. 우리가 이제 영적 무기가 약속. 주님께서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노라. 그 약속의 언약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을 말하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야훼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피의 빚은 rectification of blood.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로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로 보증을 하셨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를 구속하여. 여기 보니까 베갈티. 이 구속이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값이 필요한 구속이라는 공짜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엄청난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제공하신 분은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속에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을 제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액션, 구속의 사건,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야하웨 하나님의 구속의 액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 빼어내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누구시냐? 빼어내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를 값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빼어내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신부로 취했다 이 말입니다. 프로포즈를 하셔서 이제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빼어내신 건지신 구속하신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에 의하여 빼어냄을 당하고 주님에 의하여 건져냄을 당하고 주님에 의하여 구속을 받았고 주님에 의하여 신부로 택정받은 자. 이것을 우리는 토라 포션 바에라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업이 따르죠. 그 기업이 땅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이
신부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백성들에게는 인도함을 받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는 특권이 주어진데,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7가지의 I will로 또 정리가 됩니다. 내가 애굽 산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I will bring you out.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I will rid you of their bondage. 노역에서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I will redeem you. redeem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I will take you. 신부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강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린 I will be to you an Elohim. 그 다음에 6번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그 다음에 맨 마지막 I will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I will give it. 그래서 이 동사 하나하나 빼내면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는 이 모든 동사 하나하나가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도전을 받을 적마다 기억하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승리로 이끌게 될 영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죠.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 이제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7가지 하나님의 칼렌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칼렌더라는 것은 그냥 뭐 먹고 마시는 피스트, 그냥 세리브레이팅 하는 피스트가 아니라 이제 1년에 7번은 꼭 너와 나가 만나자는 데이트 약속입니다. 데이트 약속을 토라에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샤밧 날이 되고 또 오늘이 쉐바 3일이니까 1년 12달 동안 12번의 로시코데시, 뉴문, 월삭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월삭이라는 건 달이 커지고 적어지는 거, 여러분의 영적 여행을, 영적 비헤이비어를 이 하나님이 주신 천체적인 칼렌더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달이 막 대보름달 나같이 컸을 때 교만하지 말고, 달이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초생달이 되고 막 아주 보이지도 않고 낮아졌을 적에 실망하지 말고, 시간만 되면 14일이 지나면 커졌다 적었다. 이제 한 달 단위로 여러분과 저에게 무기로 주신 것이 이것이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7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 6월절의 패삭, 여기에 4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4잔의 기초가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통해서 빼어내고 구속하고 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하는 이 내용의 잔을 통하여 나누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 언약이죠. 이것이 절기를 통하여 내 잔을 마시는 가운데 기초가 되는 잔으로 매년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먹고 마심이 언제 있냐면은 주님이 지상재림 하셔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적에 이제 거기에서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의 맨 마지막 잔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을 세레브레이딩하는 것을 통하여 잔을 마시게 될 날을 우리가 언약으로 삼고 그 언약을 지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이름에 계시된 구속의 4대 표현을 히브리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성별의 잔이 있고 건짐의 잔이 있고 속량의 잔이 있고 영접의 잔이 있는데 성별이라는 것은 야자, 그 다음에 건지다는 말은 나짤, 속량하다는 말은 가알,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락학, 요 네 가지가 히브리어 말 속에 구속의 야훼 하나님의 구속의 신앙 표현을,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동사에서 나타내고 이것을 임박한 구속이 집행될 때 야훼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이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빼어내고 건져내고 속량하고 삼고,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너희를 빼내며 베호체티, 야자가 3 루트 레터죠. 요드, 자딕, 알레프. 너희를 건지며 베히잘티, 너희를 속량하여 베갈티, 너희를 삼고 베라카티, 라카티. 발음하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강력한 무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요, 그 알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전파되는 이 목적을 향하여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 여러분과 저는 매주 토라 포션, 이 토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캐릭터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온 천하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말씀도 전파하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바로에 속하 있는 모든 이 애국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같은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스터신 예수와께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 자연들 중에 또 황충들의 재앙을 통해서도 나타나십니다. 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 지금 마지막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 오늘 열 재앙에서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계시록 18장 8절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여러 가지 재앙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마지막 The Greater Exodus, 마지막 때에 이 대출애굽 사건이 있는 이 주님의 오심의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에서도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발이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해 나타나는 7가지 재앙과 다음 주에 나머지 세 재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계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뭘로 끝납니까?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습니다.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을 완성하실 때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던 영적 전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속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돼서 그 재앙이 끝남과 함께 야하웨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9절에 재앙이 끝나고 난 뒤의 결과가 야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물이 이 세상을 덮듯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억압을 받고 있을 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세가 가서 이제 야훼 하나님께 너희를 곧 구출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출애굽기 6장을 통해서 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메시지 토라 보신 14번째 바에라 내가 나타났으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임박한 구속을 모세를 통하여 집행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아무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와 같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입니까?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고생했던 배 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역 때문에, 가혹한 노동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보신 바에라를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이 막 배가 파손되고 죽기 직전의 위험을 체험했던 백성들에게 먹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육신적인 공급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내용을 아담으로 보고 영적인 일을 아브라함으로 봅니다. 똑같은 A로 시작되죠. 아브라함, 아담. 그런데 아담은 영적으로 범죄하고 실패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인 거장이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거지만 아담이 또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꺾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을 하고 난 뒤에 영적인 사건을 나에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바에라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게 하여 교육적인 목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알려주시게 하여 10대 재앙으로 주셨습니다. 야훼의 이름에는 구속을 계시하는 4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신부로 택하겠노라. 이것이 6월절에 내 잔을 말해주는데 셋째 잔은 예수와의 잔이요 넷째 잔은 혼인잔치의 잔입니다.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종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4가지의 무기를 오늘 바에라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 나는 야훼니라. 야훼 하나님의 언약 나는 그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의 구속으로 이 구속의 사건이 이제 주님 모시기 직전에 강력하게 야훼의 이름이 선포되면서 또 재앙과 함께 주님의 이름이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모든 세상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꺾여 있는 자, 심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한 자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보션 바에라가 여러분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 영적인 승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결혼잔치에 참여하여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14번째 토라 보션 바에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마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빼내시고 삼으시고 또 기억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신가 하는 이 비밀된 무기를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럴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오늘 이 성령님을 통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샬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든 몸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영적인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육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우리에게 샤밧 날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푸른 조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끝내 정녕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주신 강력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또 야훼 하나님의 맺으신 그 언약과 야훼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여 승리하여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기쁜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에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아멘.